오늘은 8월 들어서 8월 4일 주일이요,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팔복들 가운데 8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팔복들 가운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11절 12절에도 보면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실제로 일어날 앞으로의 확실한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그 말이 고난을 받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8번째 복이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복 있는 자는 마카리 오이란 말인데 이 바울 서신에 자주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속할 기대를 가지고 참고 견뎌내는 자가 갖는 복으로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잘 견뎌서 이기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사야서 8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70인역은 이 말씀을 저희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해가지고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환경 속에 처한달지라도 의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달게 고난을 받으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흔들리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서서 앞을 향해서 실주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파리 올림픽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만은 파리 올림픽의 개회식이라고 하죠. 처음에 개회식 이제 폐막식 얼마 안 남았는데 개회식 때 동성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활개를 치며 그 개막식을 그렇게 뒤엎었다고 하는데 세상이 지금 아주 뒤집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국이 금메달을 10개나 따고 그래서 6등이나 하고 있던데 중국이 1등하고 미국이 2등, 미국이 1등을 따라잡으려면 4개를 더 따야 되는데 열심을 다하면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작은 나라가 6등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개막식을 그렇게 하고
또 폐막식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온 세상이 이렇게 동성연애, 아까 사탄의 역사라고 장로님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수업뿐만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합당한 진리만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시간 모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살았던 그 당대에는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와 그리고 조지 워필드 이들은 영국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막은 위대한 사람들로서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설교는 영국의 거리와 뒷골목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성직자들은 그를 이단이라고 불렀었고 또는 때로는 교회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나도는가 하면 그는 온갖 죄목이 붙여진 그런 고소를 당하기조차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수십 번이나 그를 반대해서 일어난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것의 증거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웨슬레가 말을 타고 길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즈음에 한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은 한 사람도 자기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계란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핍박만 받아오다가 3일 동안 고요하니까 그의 말을 멈추고서 그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혹시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반대쪽 울타리 한쪽 끝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있던 한 사나이가 그가 바로 요한 웨슬레임을 알아보고는 잘됐다. 저 간리교 목사를 내가 이번에는 손 좀 봐줘야 되겠군. 이렇게 말하고서는 벽돌을 하나 들어가가지고 요한 웨슬레를 향해서 힘껏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살짝 빗나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귀가 살짝 빗나가고 말았던 것처럼 그때 웨슬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괜찮겠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 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아까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기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랬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이란 말과 악을 행함이란 말이 서로 병행구절이 되어서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30대 때 서울 노량진의 장성중앙교회에서 11년 동안을 목회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이 좀 성격이 괴팍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괜히 저에게 욕을 해대면서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분을 꽉 붙잡고 데리고 나갔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를 괴롭히고 그건 말건 그런 건간에 또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교회로 내려가서 우리가 4층 옥상에 살고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11년의 목회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제 원통한 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매우 신기하게도 욕을 하며 저에게 삿대질하는 그 집사님이 무슨 일로 인해서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저는 속도 없이 감옥에 갇힌 그분에게 면회를 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격려의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 갇힌 기간 동안에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저 전라남도 목포까지 또 목포에서 또 영암까지 가가지고 교회 부주금을 전달해드리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0대 때 매우 젊은 시절에 11년 동안 목교의 경험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1995년도에 미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제 퇴행성 관절염 수술들을 3번을 통해서 치료케 하시고 2000년도에 다시 목표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때 낙심한다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고난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단번에 드린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육과 영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육체란 것은 인과적인 생명의 그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생명의 영역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난해 구절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네 가지 해석 가운데 세 번째 견해를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혹자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셨다고 보는 주장이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거기에 나오는 육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 땅에 성령으로 이미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다시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라. 겨우 8명, 노아의 식구들, 노아의 가족들, 셈, 함, 야벳까지 그 부부들까지 노아와 노아의 부인까지 해서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을,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이 노아의 때에 불순종하던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한 심령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항상 기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